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지금 반 조금 더 공부가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베다니라고 할 때에 성경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나사로가 산 베다니, 즉 예루살렘에서 한 5리 10리 떨어져 있는 베다니가 있고, 또 다른 베다니는 어디냐면 여리고 앞에 요단강이 흐르죠.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가 근처를 베다니라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베다니에서 세를 주었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성경에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가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그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지난주 말씀 보았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에브라임으로 건너가셨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우리가 에브라임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좀 자세히 봤었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 되겠고,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 중심이 되는 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가 유다 지파, 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라 하는 말씀을 보았었죠. 요셉 지파인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는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했고, 반 지파가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에브라임이 중심이 된다는 말씀을 보았고, 우리가 성경을 예레미야나 또는 호세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도 보았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단을 떠나셔서 에브라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에브라임을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무리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았죠. 그때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죽는 것보다 더 앞세운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였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해 가시고 때로는 다른 곳에 가신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보면 1장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또 문인방에 바르는 그 유월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바르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가 바로 유월절과 연관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이다. 즉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만 아니라 시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해 볼 필요가 있죠. 시기에 따라 있는 자리를 달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자리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 다툼한다 할 때에는 우리가 뭐 여기 보이는 이 앞자리를 누가 하느냐 뭐 이런 자리로 되겠지만, 때론 자리 다툼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도 자리 다툼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시기에 따라 자리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반해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때로는 누구보다 앞서야 할 자리가 있고 때로는 누구보다 뒤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앞선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인도하고 끌고 갈 자리가 있고, 때로는 뒷설 자리, 누군가를 밀어줄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 속에서 내가 이끌 자리가 있고 누군가를 도와주며 밀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밀어줄 자리에서 누군가보다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도 맡게 돼요.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인도할 자리에서 인도하지 않고 뒤로 빠지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앞설 자리, 때로는 뒤에서 밀어줄 자리, 그것을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죠. 신앙의 사람이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앞설 자리와 내가 밀어줄 자리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앞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뒤로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자신이 밀어줄 자리가 있는데 그 밀어줄 자리에 있지 않고 앞서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때로는 자녀를 인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밀어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잘 구별되지 않으면 상당히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가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사사기를 보잖아요. 사사기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다음 세대가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부모 세대와 그 자녀들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면 자녀는 다음 세대가 돼요. 근데 부모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을 등지게 되면 다른 세대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과 다음은 한 글자 차이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신앙의 복,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복을 잘 남겨줘야 되는데 신앙의 복을 잘 남겨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내 신앙에 유산이 많아야 돼요. 근데 전해준다고 할 때는 반드시 관계예요. 내 거가 상대에게 전해주려면 관계가 있어야 잘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자녀가 부모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부모가 하는 게 다 싫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그 말을 안 들으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로 하여도 관계가 나쁘면 그것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더불어서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 시대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데 있어요. 과거는 경험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부모한테 물으면 부모의 경험을 전해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수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부모한테 물어야만 알았는데 이제 부모에게 묻지 않고 전문가를 만나면 되고, 또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부모보다 더 뛰어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나보다 더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말에 틀린 것이 너무 쉽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부모로서 사는 게 더 어려운 것이 됐어요. 과거에는 일정 나이가 되기까지는 부모가 무조건 끌고 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나이에 이르기 전에 끌고 가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려워져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만 앞세우다 보면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화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인도할 때와 미뤄질 때를 잘 구별해야 되는, 이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힘들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이 쉬우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의 관계가 힘들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밀어줘야 될지, 내가 인도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있어요. 부모로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앞세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시대가 됐어요. 부모가 끌고 가면 세상에서 놀림을 받아요. 자녀들을 잘 앞세워줘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자꾸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 때에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해 구체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인정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말할 때 나의 말을 끊으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는 걸 느끼기가 쉬워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녀의 말을 잘 듣는 부모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내 말을 하기는 쉬운데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대의 흐름인데 그것은 효율성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효율적인 걸 생각해요. 효율적인 걸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어야 돼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에 할 것을 5분에 해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 있어요. 그러라고 하더니 이야기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답을 주려고. 빨리 답을 주려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친구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목사님도 상담할 거 있어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몰라서 가져온 사람은 거의 없고, 상담하러 올 때에는요 다 답을 가지고 온대요. 그런데
그 답을 본인이 이야기하면 좋았는데 그 답을 목사가 얘기하면 대부분 싫어한대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듣고 예만 하면 교인들이 가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 내 말 잘 들어줬다. 좋은 목사님이다 소문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말을 듣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하더니 그래.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1m 높은 곳에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뛰었어요. 그러면 안 다치죠. 스스로 뛰면 안 다쳐. 근데 누가 뒤에서 밀었어요. 그러면 과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30cm만 높은 데서 누가 밀면 대부분 넘어져요. 자기가 뛰면 안 넘어져. 볼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하면 안 다쳐요. 상대가 하면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해 준다고 할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답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는 빨리 답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수학 문제와 달라요. 수학 문제는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대부분 감정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안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는데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답을 주기보다는 자녀들이 답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봅시다.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까지 말이 안 가요. 답답하죠?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답을 말해요. 그런데 봅시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힘든 것을 감내하는 게 사랑이죠. 힘들다고 안 하면 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특징은 힘들지만 하는 게 사랑이에요. 힘들지만 마다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힘든 거에 대해서는 잘해요. 거기는 익숙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힘든 거, 말을 듣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잘 안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좀 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는 게 그거예요. 답을 빨리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답을 빨리 얻으려다 보면 마치 30cm 위에서 누구가 뒤에서 밀어서 내려가면 넘어지지만 자신이 뛰면 안 넘어지잖아요. 우리 관계가 대부분이 그래요.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인과 목회자 관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기에 맞춰 움직이셨다. 자리를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다.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관계 자리만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리를 말하는데 그 관계에서 자리는 밀어줄 자리, 인도할 자리 이걸 말했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 자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자리를 내가 밀어주고 때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상대를 인정하는 거다 그랬어요.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말자. 답을 빨리 찾는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대부분 관계가 깨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베다니로 가셨는데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말씀을 봤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7가지 이적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이적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는 가나 혼인잔치 있죠. 4장에 뭐가 있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받는 거 기억나세요? 왔을 때에 네 아들 낳다 집에 가라 하는 중에 중간에 만나는 말씀, 그쵸? 5장에 뭐가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대 환자를 고치는 거. 6장에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가 있죠. 그리고 오병이어 후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시는 풍랑이 있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쵸? 9장에 뭐가 나왔죠? 9장에 실로와 면목가에 눈이 밝아진 사람이 나오죠. 11장에 죽은 나서 살아나는 말씀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이 7가지 표적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것은 가나 혼인잔치 아니고 오병이어 아니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는 거 아니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침받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 실로암,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왕의 신하도 직접 만나지 않았죠. 직접 만난 것은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 9장의 실로암, 11장의 죽은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 3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3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든 살리시든 한 후에 다시 또 만났다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후에 얼마 후에 다시 만나시죠.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와 면목과의 그 사람의 눈이 밝아진 후에 그가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시잖아요.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12장에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나죠.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크게 받은 후에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나시더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의 특징은 뭐냐면 고침받으면 끝이에요. 한 번 만나고 또 안 만나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적 중에 표적 중에서 3가지 왕의 신하도 직접 만나지 않았잖아요. 직접 만난 이 3명의 특징은 표적이 일어난 후에 다시 주님을 또 만나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큰 은혜가 있어요. 38년의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눈이 밝아질 수도 있고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어요. 아주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은혜 가운데 경험했어요. 그렇고 나면 더 이상 주님을 안 만나도 될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역시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후에도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은혜 받은 후에 다시금 주님을 찾는 일이 그다지 많지만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대 환자는 나온 후에 너 어떻게 낫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낫겠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병은 나았지만 신앙으로는 바로 서지 못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실로와 면목과의 그 사람은 눈이 밝아진 후에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주님을 붙잡죠. 그래요. 우리가 큰 은혜 받은 후에 모두가 주님을 찾을 것 같은데 그러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했던 어떤 소망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아요. 그러나 그 은혜 후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큰 은혜를 받고도 주님과 등지고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바다 앞에서 바울의 군사가 따라오고 주의 은혜 가운데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아주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다를 건넌 후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주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저 삶 가운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매달렸고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풀려졌는데 풀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은혜 후회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 받은 후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베단에 관한 이렇게 말씀하죠. 베단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 베단이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다니는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되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겠다 결정한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베다니에 관해 말씀하여 주기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라고 말씀해 줘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아야 될지 간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다 좋은 것은 없어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힘든 것이 있어요. 내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힘든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정탐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탐한 땅을 이야기하지 않고 땅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반면에 2명은 정탐한 땅을 이야기해요. 그 땅은 좋은 곳이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곳을 갔다 왔는데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 주실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신앙일까? 성경 말씀해 주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의 그 땅,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땅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임을 알려줘요. 같은 자리에서도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원망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다 좋은 것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감사할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 가도 다 좋은 것 없고요. 어디에 가도 다 나쁜 것은 없어요. 근데 신앙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은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감사에 초점을 맞춰요. 오늘 말씀처럼 베단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처음으로 모의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다. 신앙의 사람은 좋은 곳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 삶 가운데 다 좋은 것만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나 있을 일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 산 것. 감사할 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2절이라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여 찾으실세 마르다는 일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문자장에 있더라. 아멘. 거기서 즉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후에 은혜 베푸신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에 관한 표현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하면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하면 자기들을 떠올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집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2절 읽을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켰던 당시의 사람들과 나사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대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일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일을 했다 하지 않았다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했다고 하는 것은 외모고요. 일을 하는 목적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불러놓고 일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 무엇을 원하셨을까? 예수님이 맛있는 걸 드시길 원하셨을까? 아니면 그 집에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충분히 전해주길 원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오자. 그러면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물으면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겠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수준을 맞췄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예수님이 좋아할 거다 하는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다시 마르다가 일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이런 삶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인가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이 일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왜 일했는지에 관한 말씀은 없어요. 근데 가능성은 두 가지. 하나는 그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그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주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뒷바라지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과거에 내 중심을 이어갈 수도 있겠고, 때로 내 중심이 달라져서 보다 성숙한 모습이었기에 외적인 모습은 같지만 중심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간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필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대접받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지 굳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상대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모르면 그를 존중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의 4절 동안 하신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옳다 그르라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원하는지를 최소한 알아야 돼요. 말할 때에도 이야기할 때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만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존중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에 먼저 초점 맞추면 곤란해져요. 자주 말씀드리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지니. 그렇죠? 사랑하고 진리로 가야지 진리부터 앞세우면 다 잘라내요. 그러면 사랑할 대상이 없어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기뻐한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좀 세심한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뭐 기뻐하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헌신하는 걸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제주도 가봤냐? 가봤다. 뭐 봤냐? 나 뭐뭐 봤다 그래. 그거는요,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죠. 거기 바다를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은 가봐야 느끼는 거예요. 보는 것은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그래, 느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에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자꾸만 나 스스로 물어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은 간단하죠. 뒤집어 놓고 보면 뒤집어 놓고. 우리가 백부장에 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해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그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알아요. 믿어요. 적용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헌신할 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알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하반절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 곁에 앉아요. 왜요?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나사로는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가지고 일생 동안 간증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평생 가든 집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체험했냐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체험 위에 말씀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평생 남들 앞에 살 예가 있어요. 그러면 남 앞에 하는 이야기고
자신의 삶이 신앙으로 되기 위해서는 큰 체험과 더불어 주의 말씀이 필요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곁에 앉아요. 그거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러면은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거의 삶을 반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다, 더 산다, 이것이 정말 중요할까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병이 걸리면 더 살고 싶다 그래요. 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왜 사냐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왜 사냐? 사는 게 목적. 주는 것보다 나니까 그게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할 것이 있어요. 더 살아서 뭘 할 거냐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이사야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놓잖아요. 다른 거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죠. 벽을 보고 기도를 해요. 그런 가운데 주께서 이사야 동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15년이 연장이 더 살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더 산 다음에 그가 산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보여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책망을 듣죠.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죽은 게 나야 산 게 나야. 그가 죽기 전에, 즉 병에 걸려 죽기 전에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그 병에서 낫지 않는 게 나아요. 그게 날 뻔했어요.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기 자랑하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패망의 길을 이끄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받고 나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것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 어떡합니까? 나은 후에, 아니 살아난 후에 주의 말씀을 들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후에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러지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요.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게 중요해요.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 후에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어요. 산 다음에 뭐예요?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지 나사로가 예수님과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식사를 나눴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산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3절에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자료 곧 순전한 나를 하늘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안고 자기 머리칼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기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 부은 말씀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으면 다르게 좀 나와 있어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발에 붓고 머리털을 닦았다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같은데 그 사람이 창녀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지금 여기저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향유예요. 향유는 비싼 거죠. 값비싼 거예요. 값비싼 걸 가지고 가장 더러운 발에 부었어요. 이건 마치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죄인이라 더러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향유를 버림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깎아요.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면 이게 잘 닦이겠어요? 안 닦이지. 수건으로 닦아야지. 그런데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이다 아니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효율 중심이 아니에요. 효율 중심으로 본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야 머리털을 닦아야 되겠냐, 네 옷을 닦아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효율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도 자꾸 효율을 따지다 보면 사람을 제낄 수가 있어요. 너는 잘못한다 하지 말고 당신은 잘한다 해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또 효율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 뭐 한 시간에 내가 계산하면 한 시간 3만 원 받는다. 근데 내가 교회 와서 2시간 청소하면 그동안에 6만 원을 벌고 누구한테 2만 원 주고 청소시키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효율로 가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팔과 연관이 많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을 때에 마리아가 마을 밖에는 예수님이 나가는데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그가 예수님의 발을 머리를 닦아요. 머리를 닦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발과 마리아의 머리가 자꾸만 이렇게 겹치는 말씀이 나와요. 생각할 것은 이것이에요. 마리아가 11장에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후에 그가 큰 헌신을 해요.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바른 헌신을 해요.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없었다면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른 헌신을 해요. 마르다의 헌신은 무척이나 크죠. 큰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았다는 말씀이지만 11장과 연관지어 본다면 머리와 발이 계속 겹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자세로 들었던 마리아가 헌신을 해요. 그 헌신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본다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왔을 때에 그물을 이렇게 막 씻고 정리하려고 예수님이 야, 네 배 좀 빌리자 해서 그 배에 오르셔서 그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같은 배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깊은 곳에 가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충분히 전하셨어요. 베드로는 그걸 다 들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깊은 곳까지 가는 수고를 해요. 그건 말하잖아요. 제가 밤새 그물 던졌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함을 마들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효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을 효율로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세웠을 때에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존중하기 어렵겠죠. 나는 일당이, 나는 시급이 5만원, 너는 시급이 만원.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1시간 일할 바에야 밖에서 1시간 일하고 당신이 일해서 4만 아끼는 게 낫다. 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존중할 수 없겠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겠죠. 이 사람은 무시할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서 은혜가 임할 때에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효율만 생각해서 나는 많이 벌고 당신은 조금 벌고 나는 유능하고 당신은 무능하고 이것이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주의 은혜 받을 자리를 스스로 제약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효율에 초점을 맞추면 곤란해져요.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효율적으로 볼 때 틀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효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의 삶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효율 중심적인 세상에 살다 보기 때문에 효율에 얽매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이 바르게 헌신할 수 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르게 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들을 수 있을까? 그 자리까지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일로 가득하겠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